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0편은 장차 메시아가 이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고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한 그런 시입니다. 메시아가 출생하기 1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010년 전이죠.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았다는 사실은 참 귀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잘 표현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은 가장 확실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 역할,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입니다. 그러면 찬양하며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다윗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주라고 부르는 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원수라고 했을 때 그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너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하는 그것을 다윗이 보고 그대로 옮겨 적은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그 다음에 너 예수님 원수를 거기서 너는 또 예수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내 우편에 이 내는 여호와이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참 얼마나 선명하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부분과도 또 일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수요일 말씀은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물어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를, 이 시편 110편을 서두로 인용하면서 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를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하죠. 또 마태복음 22장 42절과 45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왜 다윗은 그 후손에게 내 주라고 하였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내 오른쪽에 있으리라. 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뜻합니다. 통치를 위한 자리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규는 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옛날 영화 보면은 그 임금 왕들이 지팡이 같은 짧은 지팡이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여러 가지 장식이 있고 때로는 동그란 그런 보석들이 박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권세와 권능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또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수여하신 그 권능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먼저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헌신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이 구별된 성도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년이구나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것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사들이죠. 새벽마다 새롭게 맺히는 그 이슬처럼 나날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새로워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의 백성이 된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라면 주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청년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 이슬 같은 성결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새벽 이슬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는 이 메시아의 승리와 또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수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은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들이 한 나라를 전쟁에서 정복하고 이제 상대가 포로가 되죠. 그럼 포로가 되면은 그 포로된 그쪽 나라의 왕을 발 아래 꿇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제 이긴 사람이 이긴 왕이 발로 그 머리를 밟습니다. 그런 관습에서 유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예언은 이 메시아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승리하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리는 곧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은 믿는 자도 포함된 심판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고, 이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심판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내가 심판받는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죄의 형벌을 정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에는 바로 우리의 일을 평가받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바로 부활의 그런 판정을 받는 겁니다. 상급의 판정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결국 지옥으로 영영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판정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10편 5절에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심으로 주의 우편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날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하죠. 우리는 주의 권능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으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날은 최종의 심판의 날에 그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수요 예배 때 또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또 오늘 만나게 되죠. 그때에는 더 큰 상금,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지금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 그리고 다시 오실 영원한 승리의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110편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적을 내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힘의 지팡이를 내미시고 주의 적들 가운데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입고 동트는 곳에서 기꺼이 나올 것입니다. 주께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신 것입니다. 왕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께서 그 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어 그곳을 죽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실 것입니다. 아멘.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